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 신약 166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관계에서 있든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깊어지고 더 성숙해 갑니다.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항상 늘 같은 자리에 있어요. 일관된 게 좋기는 한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다투고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어떤 집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말씀을 읽으면 그냥 믿어진대요. 아빠가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아빠 그냥 믿어줘. 믿어진대요. 그래서 또 설명해 줄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또 쌍둥이 동생은요, 읽을 때마다 아빠 왜 이래? 이게 맞아? 막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지요. 같은 부모 밑에서 또 같은 환경, 같은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데요, 이 두 아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심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반응들이 있어요. 복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진리의 말씀에 성도들이 똘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단이 전혀 틈타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3주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그 지역에다가는요 3주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그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 있고 기도가 가 있는 거지요. 왜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거든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열매가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3년 있었던 교회가
또 3주 있었던 그 교회가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거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씀으로 공급하고 기도로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요, 여전히 시기, 질투, 다투고 편가르고,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살아내진 않습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믿음에서 자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연약하고 또한 정체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라지 못하는 가정에는 영적 미성숙함이 있어요. 자라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가정에는 영적 미성숙이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믿음 바깥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단단한 음식을 주고 싶었어요.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좋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공급해주고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붙잡고요,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롯이 위로받고 싶어하고 돌봄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돌봄을 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년,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여전히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있으면 작은 일에 삐지고 시험 듭니다. 영적인 이유식만 찾아요. 깊은 말씀, 도전적인 말씀에는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은혜만 찾고 위로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려고 하면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교회를, 성도를 돌아보면서요 자신의 신앙이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요, 나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아픔을 알고
다른 성도, 다른 가정을 위로하고 돌보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성장합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더디고 얕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평신도로 있다가 교사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말해요. 내 연약했는데 이 어린 영혼들을 섬기려고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니까요. 교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보다 자신이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지 못하는 가정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감정 싸움이 늘 그 가운데 있어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는요 감정 싸움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을 나눠 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될 그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나누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 감정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성숙하지 못한 가정은요 갈등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말,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에도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사단에게 빼앗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붙들어야 돼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말씀을 사모하고 섬기고 이러한 부분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을 통해서 소비하게 만듭니다. 또 가정 속에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사탄의 아주 음흉한 그 계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미성숙함, 또 감정 싸움, 시기와 질투,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응당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 뵙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졸업을 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은사 되시는 그 교수님과 함께 모임을 합니다.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고충,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참 말씀을 연구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고 또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성도들이 안 변합니다. 이랬더니 교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자네가 하려니까 그러지.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당해야 될 일, 충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뿐입니다.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배 속에서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말씀 연구하고 충성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 또 온전한 가정으로, 복음의 온전한 가정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자 하는 것,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심는 것,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잘 해내는 것, 그것에 달려 있어요.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가정에는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는 또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아이가 자라는데 또 몸, 그리고 또 정신이 자라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여자 집사님이 계속 일을 하고 남편이 쉬고 또 이제는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두 부부가 전심으로 섬기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할 일 하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응당할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마지막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이, 지금은 비록 몸이 자라고 또 정신이 자라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과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또 자녀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데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앞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요 하나 되는 데 있어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각자의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관계도 아니에요.
감정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위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성도가 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남편의 책임이 있고 또 아내에게는 아내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5월달에 표가 있잖아요. 자녀답게, 부모답게, 그리고 교사답게, 성도답게요. 뭐뭐답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고 또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